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불 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되어질 때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꼭 확신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은요 사실 내용 자체보다는 복음성가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복음성가 찬송가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렸을 때 썬데이스쿨 다니신 분들은 막 율동하면서 기쁘게 찬양했던 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예요. 찬양이 워낙 이제 박자도 경쾌하고 이제 기뻐서 사실은 하박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과정을 지나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박국 전체의 주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왜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고 왜 믿는 의인들은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 이게 Q&A 대화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횡포를 폭력을 행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두실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더 악한 잔인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넌 기다려야 한다. You need to wait on the Lord. 그거밖에 얘기 안 하세요. 넌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각자 분명히 기다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소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신영 형제는 결혼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우리 준석 이슬 부부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기다리는 게 없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죠? 내 삶에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회복되어지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내 파수꾼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My watch post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내가 그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십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의 답은 예루살렘은 어쨌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박국은 가장 높은 성루, 망대, 타워, 파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파수의 자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접근하는 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파수의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파수의 자리에 왜 올라갔느냐?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거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이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세워지는 것은 그건 철저히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현실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여전히 영적인 고지대, 파수꾼의 자리, 지키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세상의 소음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 세상을 지금 현실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 보면 파수꾼의 자리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your watch post, 여러분의 삶의 파수꾼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망할 거래요. 하나님은 원하는 답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원하는 답 내가 얻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 하고 이 파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파수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밀림의 왕, 동물의 왕이 사자라면 하늘의 왕은 누굴까요? 하늘의 왕 누군지 아세요? 아메리칸 이글이죠, 이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있대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 맞아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뒤에서 독수리를 계속 쫓는데요. 근데 독수리는 까마귀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뒤에서 까마귀가 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는 더 높이 하늘 창공으로 더 날개를 치고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새들 중에 유일하게 그 높은 공기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로 쭉 올라가면 까마귀가 공격하다가 숨을 못 쉬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리에서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적인 고지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우리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my watch post,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해석하는 그 파수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나머지의 문제들은 내 문제로 내가 걱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가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감정대로 휘둘려 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지대 파수꾼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고지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난 하나님과 독대할 것이다. 결단했어요. I will go to the watch post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할 거다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나처럼 폭력적이고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과 과정의 방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look out to see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 팸성도님이 나눈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정말 이뤄주실까? 하나님 그럴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 과외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집중 과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만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120명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될 때면 되라 하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같이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할 정도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전부를 겁니다 하고 내 마음을 걸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같이 성도들과 앉아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고, 보이지 않는 공기도 탁해지면 나빠지는 거 바로 느끼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믿고도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할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걸 간절히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 기쁘신 뜻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교정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세요. 고침받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리퀘스트 하나님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를 뛰어넘은 기도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나누셨어요. 대부분 My life is out of my control.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질문해요. 그런데 파수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1절만 봐도 여기 나와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는 내 질문하고 내 의견 주장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질문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My question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My complai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어뜨려 놓은 많은 불만과 불평과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문들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어떻게 교정하실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종교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절대로 원웨이가 아닙니다. 투웨이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지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기도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의 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계속 교정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종교에서 물 떠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신이시여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거랑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에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얻고
지금 내 현실의 상황 내가 불만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를 온전히 서브밋하고 나를 서렌더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정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응답을 받아도 응답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교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이 많은 질문 가운데 오늘 해답을 얻지 않아요. 근데 2장 4절에 하나님께 받은 해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기 앞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켜 한 말인데, 교만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성도는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종종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 귀찮아해요. 제가 힘들어서 절로 가라고 막 얘기를 해요. 좀 절로 가라. 아빠 지금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좀 나가라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날에 너무 또 심심하다고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있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너 아빠한테 그러면은 5분 안에 말 걸면 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에는 이상하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10분, 20분 지나도 아무 말.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좀 짠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렇게 밝던 애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림만 그리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멈추고 그냥 가서 막 말을 걸었어요. 너 그 그림 너가 그린 거냐고. 와, 너무 잘 그렸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아빠가 그리고 10분만 놀아줄게. 그리고 이제 놀아줬어요. 애가 좀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저를 찾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인간 아버지로 보니까 뭔가 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무기력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보다 더 바쁘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짠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성령님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으면 그 힘으로 여러분 저희가 또 세상 살아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또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